룻기서입니다. 룻기서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이 룻기 책을 가지고 설교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네 번째인데 그럼 앞에 세 개가 기억이 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룻기라는 한 책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주제, 그래서 풍년을 살아야 하는데 풍년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왜 흉년을 살게 되었는지, 그렇게 흉년 속에서 텅 비어진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다시 채워질 수 있게 되는지, 어떻게 다시 그 베들레헴 떡집에 떡이 넘치게 되는지를,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우리 인생사 속에 있는 많은 우연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경영하고 계시는지, 그 우연과 우연이 겹쳐져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노라고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2장 8절에서 13절 짧은 한 투막을 읽기는 했지만 3장의 내용까지 같이 보시면서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의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같이 교훈 얻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8절 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8절 9절을 보면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말하는 장면인데, 사회적으로 절대적인 약자였던 그 룻에게 보인 보아스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룻을 향하여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 계속해서 이삭을 주어도 가하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종들 사이에 함께 있으라고 말합니다. 8절에 이제 소녀들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이 소녀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 여자들을 말했던 것이 아니고 9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혼성 그룹을 말합니다. 남자 여자 섞여 있는 종 그룹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룻 자신에게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그 무리 속에 있으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현재 룻의 신부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인데 남편이 없는 과부가 된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처지였었습니다. 거지들, 이스라엘 태생의 거지들보다도 못했던, 이스라엘 그 진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보다도 신분이 낮은 처지였었습니다. 과부, 고아,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처럼 사회적으로 불우한 자들에게는 그나마 오경이 제시해주는 법의 그 테두리가 있었지만, 지금 룻은 그러한 것조차 받을 수 없는, 룻이 보기에는 보아스의 종들도 자기보다 훨씬 더 괜찮은 조건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지금 보아스가 룻으로 하여금 그들과 함께 지내라고
그들 사이에서 물도 마시라고 허락합니다. 이에 10절에 이제 룻이 대답합니다. 룻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였다고 말합니다. 보아스에게 대답하는 그 룻의 저 성경 묘사를 상상해 보면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이방인 여자의 사회적인 신분 차이가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을 쳐다도 못 보고 땅에 바짝 대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룻에게는 보아스가 왕 같은 거였고 절대자였었습니다. 그 자세로 보아스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연히 보아스에게 왔던 그 여인 룻은 그날 집을 나오면서 이러한 은혜를 받을 것을, 이러한 은택을 입게 될 것을 전혀 기대하지 못했고 그저 무탈이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다 모르는 남자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내가 무사히 그저 오늘 먹을 수 있는 것만 갖고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만이라도 족하겠다 하고 그 집을 나섰을 텐데, 그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아무 계획 없이 나온 룻에게 보아스의 이 관대함은 룻에게 복음 그 자체였었을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11절 12절에 아주 유의한 답변을 해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하면서 12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 대목에서 룻을 말하면서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왔다고 합니다. 부모와 고국을 떠나 네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왔다라고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여러분 한 명 더 있으십니까? 부모와 고국을 떠나 네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왔다. 한 명이 더 생각나십니까? 정답이 아니어서 제가 얼굴을 못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일 겁니다. 히브리어로 아브라함이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죠. 그 히브리어로 보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과 가장 유사한 동일어구가 바로 이 룻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방 여인 룻에게만, 생각해보면 아브라함도 이방 사람이었겠죠. 그땐 이스라엘이 없었으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룻기 저자가 룻이 가졌던 이 믿음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썼던 그 어구를 갖고 왔는지는 이 대목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을 평가한 그 대목을 보면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3절에서 16절은 이제 아브라함을 평가한 대목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대목을 히브리서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헤브론 땅 일대를 일평생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사는 동안,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에서 사는 동안 한 가지 이뤄낸 업적이 있다고 오늘 히브리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뤄놓은 확실한 업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평생 아브라함은 거부였거든요. 일평생 거기서 살면서 거부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였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대단하구나, 저렇게도 복을 주시는구나, 아들도 없는데 저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고 아브라함을 다 주목했고 쳐다보면서 예의주시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있었던 많은 거민들이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한 가지 남겨놓은 업적이 무엇인가 하니, 아브라함 자기 자신은 일평생 살면서 나는 여기가 내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가라고 한 땅이 있다, 나한테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정착해서 살 수 없고 여기가 내 땅이 아니고 지금 나는 집을 지을 수 있고 땅을 살 수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고 가라고 하면 언젠가 무슨 땅을 주시겠다고 하면 난 거기 가서 살 거다 하면서 그걸 계속 증언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내 땅이 될 거고 거기가 내 성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본향을 찾는, 하나님 주실 성을 찾는 자라고 증언했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더 나은 본향이 확실히 있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한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셨다고, 그들을 위해서 큰 성을 예비하셨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나왔을까요? 룻보다 많이 알고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룻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일러주던 나옴이라도 있었죠. 아브라함의 가문은 우상 섬기던 가문 집안이었습니다. 우상을 팔아서 장사하던 집안이었으니까 그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 주었겠습니까? 어느 날인가 갑자기 자기에게 말을 건네오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신에 대해서 그 어떤 정보 없이 그걸 듣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이 장면 볼 때, 이 아브라함을 평가한 이 대목을 볼 때, 그들이라고 기록된 모든 그 주어에다가 룻의 이름을 넣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 어느 한 부분, 한 단어도 이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다른 며느리처럼 본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이 있는 줄 알고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들어왔고 자신의 고향보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오고자 했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비록 불완전했던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들었고 경험했지만 룻 본인 안에서는 그것이 인생을 건 모험이었고 신앙이었고, 하나님은 그 룻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자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보아스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온 사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대화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보아스가 사실 누구입니까, 여러분? 보아스의 아빠는 누구죠? 살몬입니다. 그럼 보아스의 엄마는 누구죠? 라합입니다. 제가 권사님 얼굴 보다가 답을 먼저 말해버렸는데, 보아스의 엄마가 바로 외국인이었고 창녀였고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 아시겠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권사님이 입으로 이렇게 하셔갖고 네, 라합입니다.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살면서 자신의 몸을 팔아서 그저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며 살던, 동물같이 살던 그 소망 없던 때에 저 멀리서 들려오던 하나님에 관한 소문들,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경험한 적도 없는데 그 라합에게는 저 멀리 들려오던 그 소문들과 같았던 그 이야기에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보호해주면서 내가 듣기로는 이 성이 반드시 무너질 텐데 그때 나도 좀 살려달라고 말했던 그 믿음의 여인 라합. 눈으로 보기에 여러분, 그때 40년 광야 생활을 유리하던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여리고성 바깥으로 이제 멀리서 보면 보였겠죠. 요단강 하나 건너편에 있었으니까, 거기서 할례를 행했으니까 그러면 바로 보였을 텐데 그 60만, 200만 명 되는 그 민족이 여리고성에서 볼 때 어떻게 보였을까요? 정예 부대로 보였을까요? 아니에요. 사실 40년 동안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던, 조금 오버해서 말하면 그냥 생거짓대였었습니다. 무기도 없고 집도 없고 옷도 그저 그렇고 그냥 먼지 뒤집어 쓰고 사는 그냥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거기서 고르고 골라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말 고르고 골라서 가장 민첩할 만한 자들, 그 사람들 보내서 정탐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정탐 들어가서 정탐꾼이 뭐 했죠? 바로 걸렸습니다. 고르고 골라서 뽑아서 정예 요원 보냈는데 바로 걸려서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대단했던 거죠. 그 군사력도 있었던 거고 조직체계도 잘 갖춰져 있었던 거고 정보력도 있었던 거죠. 들어오자마자 그 정보를 채고 바로 찾으러 다녔으니까요. 그럼 라합이 볼 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당연히 여리고가 이기죠. 눈으로 보기에는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합은 그 보이는 것보다 자기가 들었던 것들, 거기에 소망을 걸고 믿음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 없던 정탐꾼들에게 도리어 믿음은 갖고 들어왔냐고 신문을 한 것처럼 여호수아서를 나중에 보시게 되면 그렇게 신문한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여호수아서 전체 안에서 이 땅은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땅이라고 그 책의 전체 주제를 담당했던 믿음의 여인, 그 라합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보아스의 엄마였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점령된 이후에 라합에 대한 기록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스라엘로 편입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살면서 보아스를 낳고 키워낸 겁니다. 여러분, 라합이 이스라엘 안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알만한 사람은 이미 다 아는데, 저 여자가 창녀였다는 것을 다 아는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잘 섞여서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우리 교회 안에 상상으로만 결혼을 3번 한 어떤 분이 배우자 없이 또 오게 된다면 우리 말도 못 걸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뒤에서 우리끼리만 얘기를 하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우리들도 함부로 섞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이 당시에 라합은 이스라엘 안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테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차하게 계속해서 말을 해야 했던, 그러다가 말도 못하고 이젠 고개를 숙이고 살았을 것이고 그냥 자아를 닫아둔 채로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초라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지구 위에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르고 골라서 예수님의 할머니 격인 사람을 골랐는데 그 여인이 라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그 기준이 너무 다른 거죠. 잘 봐라,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고르는 거다. 잘 봐라, 너네는 세상의 조건들 자꾸 따지지? 너네는 세상의 어떤 기준들을 자꾸 들이대지? 아니다, 나는 믿음을 걸고 내 말에 반응한 사람을 찾는 거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대목이겠죠. 보아스가 이 어머니에게서 나서 일평생 살면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고자 고국을 떠나 남의 나라에서 살았던 어머니 라합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그 믿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불과 아들 한 명, 보아스 한 세대 만에 그 지방 고을에서 가장 유력한 자가 된 그 모든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보아스였을 것입니다. 지금 그 보아스가 자신의 어머니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룻을 보면서 어찌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룻, 우리 엄마를 봐라. 너 괜찮다. 우리 엄마가 너와 같았다 하고 이야기해 주는 거겠죠. 얼마나 격려해주고 싶었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참 신앙을 가진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 우리 안에도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라합도 룻도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우고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어느 날 들려온 출처도 지식도 없던 소리에 반응해 인생을 걸었던 것이고, 라합 역시 직접 경험한 것 없이 가나안 술집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흘려놓는 애굽의 재앙 소식과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소문과 이야기들,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서 국적을 바꾸었던 것이고, 룻 역시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 시어머니의 인생이 어찌나 저주스러웠는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다 이런 힘없는 여노인네였는데 그 여노인의 말에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러한 자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며, 힘없는 자들의 믿음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너무 적어, 나는 지식이 너무 없어, 난 성경을 좀 더 배워야 해, 성경을 너무 몰라, 나는 좀 더 뭘 갖춰야 해, 나는 좀 더 좋은 설교가 필요해,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더 체험해야 해, 그래야 나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변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오는 그 작은 소리에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끝이라는 겁니다. 더 있어야 한다 말하지 말고 내 안에 말씀하시는 작은 것들에 믿음을 걸고 반응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시작이고 끝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청년들 가르칠 때 좀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줄곧 쓰는 표현인데 말은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귀신같이 살아계셔서 그 마음의 동함과 반응에는 정말 즉시로 반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이때는 빨라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우리 생각보다 더 살아계신 분이셔서 우리 마음의 그 믿음의 동함에는 정말로 그 즉각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 알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네. 이 만남 이후에 보아스는 룻이 집으로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사실 이 빈손이라고 기록된 표현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올 때 사용했던 동일한 어구입니다. 빈손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조치하면서 배불리 먹게 하고 한 에바의 보리를 짊어주어 가지고 돌아가게 합니다. 한 에바는 현재 단위로 치면 22리터입니다. 그 당시에 문헌에 따르면 성인 남자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0.5리터를 받았으니까 22리터면은 어마어마한 양을 받은 것입니다. 이를 보자마자 나오미는 필경 룻이 누군가의 큰 도움을 받은 것을 알아챘고 룻은 보아스와의 일들을 상세하게 나누게 됩니다. 그것이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보아스는 분명 사별한 남편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룻을 통해서 내가 후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요청하면 될 가능성이 없었겠지만 이미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었던 상황이었기에 나오미는 또 한 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옛날 모압행을 꿈꾸며 계산했던 것처럼 이때에도 또 계획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소년들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을 당부했고 지시했고 보아스에게 기업물을 짜에 책임을 해달라고 청혼할 계획을 하나둘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목에서 그래 역시 사람은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계획도 있어야 해 하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다음번 룻기 설교에서 언급하겠지만 룻과 나오미의 운명이 결정되는 4장 통틀어서 가장 긴장감이 고조되는 그 순간에 나오미는 한 게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 순간에 사실 나오미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몰랐었습니다. 그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획보다 차라리 그분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 편에서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어쨌든 나오미는 또 한 번 기획하게 됩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추수가 끝나는 시기 타작마당에서 보아스를 보았다가 그날 밤에 보아스가 누운 곳으로 들어가라고 명합니다. 조용히 들어가서 그의 이불을
발 부분에서 걷어 올려서 거기 누우라고 합니다. 3장에 보면 이제 룻이 보아스가 잠자고 있는 곳으로 몰래 들어가서 그 이불을 걷어서 그 옆에 눕게 되는 그 장면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3장을 해석할 때 룻이 교묘하게 남자를 꼬셨다 혹은 이성적으로 여자로 접근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룻기 기자는 3장을 기록할 때 성적인 단어로 해석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일부러 다르게 표기하였고 단수복수도 바꿔서 표기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거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3장에 발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발 있는 곳으로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 발 쪽에서부터 들어가라, 발치 이불로 들어가라, 발을 거두어라. 그 발이라는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4번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상 발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쓸 이유가 없는 본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히브리 단어 중에 발이라는 단어하고 남자의 성기하고 동일하게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이 본문에서는 한 번도 쓰이질 않고 딱 다리라고 지칭만 되는, 해석이 번역이 다리밖에 안 되는 한 단어를 4번이나 써서 일부러 강조해서 성적인 상상을 못하게끔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3장 9절에도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했는데, 이제 원문은 이제 날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원래 날개입니다.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번역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날개라는 단어도 역시 남자의 성기를 상징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일부러 복수로 바꾸어서 룻기 기자가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들이었음을 룻기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룻이 행한 일은 일종의 모험이었습니다. 그 누구라도 보기만 하면 더 이상 그 고을에서는 살 수 없는 입소문에 오르는 여인이 되는 겁니다. 보아스에게 다가간 것도 모험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그 당대 관습상 얼마든지 여인을 수치스럽게 하고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럴 입장이었고 그럴 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 오경 안에 있던 법을 근거로 자신들의 그날 밤 행동 양식을 결정했다고 룻기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어두운 새벽에, 그 밤에, 그 자리 안에 둘만 있었는데, 그 누구도 모르는 시간과 공간이었는데, 그 두 사람은 거기에 그 둘만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도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거기 같이 있었다라는 말을 설명할 때면,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 자주 쓰는 표현인데, 말씀을 남기고 가셨다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 이 예를 듭니다. 어느 날 아빠가 이제 휴가를 가면서 초등학생이 된 아이에게 이제 한 가지 당부를 하고 이제 휴가를 갑니다. 휴가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네가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먹을 수 있는 건 냉장고에 다 넣어두마. 거기서 꺼내서 그냥 먹으면 돼. 뭘 먹어도 상관없어. 다 먹어도 돼. 그런데 너 라면 좋아한다고 불을 사용해서 라면 끓여 먹지 말아라. 위험할 수 있다. 불은 사용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아들이 아빠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먹는 냉장고 음식이 맛이 없어져서 하루는 라면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진 겁니다. 불을 켤까 말까? 라면, 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아버지가 남겨두고 가신 그 말씀이 그 위에 있으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날 테고, 아버지가 남겨두고 가신 말씀이 자신의 욕심보다 낮게 있으면, 아래에 있으면 아빠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법을 주셨고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옆에 감시하고 있는 분이 아니고 그냥 이 말씀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일 때 이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자원하여서 인격을 다하여서 순종하는가, 이 위에 올라가는가 아니면 이 아래로 내려가는가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결정하라고 남겨두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오롯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확인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방법으로 우리를 훈육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아스와 그 말씀 아래에 사는 것, 그게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이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이 집안에는 지금 당신과 나밖에 없다고 요셉 그 청년을 꼬실 때에 요셉이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 앞에 있다고 말했던 그 장면 속에서 그 여인네가 보기엔 둘이 있었지만 요셉이 보기엔 거기 하나님도 같이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보아스와 룻이 그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 안에 익히 들어 녹아져 있던 오경의 생활법들은 그들 속에 있었고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유일한 근거였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사사시대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였고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했던 그때에 이 두 사람은 그날 밤에 여호와의 법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보아스가 2장에서 말했죠.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그 보호하심을 받으러 들어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룻이 3장에서 말합니다. 당신의 날개들로 나를 덮으소서.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서 룻기 책 안에서 룻이 말하는 여호와의 날개로 덮는다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보아스에게 율법에 근거한 대로 행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 선조가 광야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바쳤을 때에 그 여호와께서 주셨던 그 법에 근거하여서 자기에게 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하나님의 법들이 우리의 행동 양식들을 결정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위에 있고 우리 소견과 의견과 호불호로 말씀이 우리의 행동 양식이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있어서 이를 따르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것이 어쩌면 우리 기도의 거의 대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거하는 것, 그거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결정사항, 이전에 몰랐던 참신하고 획기적인 것, 어떤 그런 획기적인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알게 되는 것, 그런 게 아니고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던 말씀 속에 근거한 법들, 모세의 유언대로 여호와의 법은 너무 멀리 있지 않고 도리어 우리 입술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알고자,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을 알고자 바다를 건널 필요 없고 하늘 높이 올라갈 필요 없다고, 너희가 지켜야 할 법은 너희 마음에 있고 너희 입술에 있다고 우리 모세가 유언을 남겨주었던 것처럼 그 익숙한 법 아래로 들어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보아스를 보십시오. 룻을 보십시오. 또 나오미를 보십시오. 룻기서 이 안에, 이 4장의 성경책 안에 그 어디에도 이들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율법을 참조하고 보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종교 지도자에게 물어본 거 없고 십부장에게, 백부장에게, 레위인들에게 자문을 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너무 쉽게 인지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타작마당의 추수 시간에 간 것, 거기서는 나그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신명기 그 어디 구석에 나오는 말씀, 이삭을 흘려줘야 한다는 말씀, 레위기 어딘가에 나오는 말씀, 예배법도 아니었고 제사법도 아니었고 십계명도 아니었지만 사회적 약자를 향한,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를 응당 베풀어 약자에게 감사의 표현으로 도와줘야 하는 타인을 향한 그 작은 선들에 대한 법들, 그 모든 법이 이미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근거하여서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자신들의 생활을 결정하는 사람, 그래서 여호와의 법 아래로 그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유다 베들레헴의 풍년이 시작되었고 채움이 시작되었고
그 시대에 이미 다윗의 선조들이 준비되고 있었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풍년이 예배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온 인류에게 끊이지 않는 살과 피가 넘치게 될 우리 주님 오실 길이 준비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이 예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그 언젠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우리 구주가 다시 오시는 그 방법이, 그 일이 선교사님들의 일이겠습니까? 그저 소수의 전도자들에 의한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 오실 길이 예비된 것이 이 이방 여인 라합에 의해서 됐던 것처럼, 믿음에서 비롯되었던 것처럼, 영주권도 없었던, 요즘 우리말로 워킹 퍼밋도 없던 만료된 불법 체류자로 보이는 그 룻에게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 하신 법 아래에 있던 그 보아스로 말미암아 예비되었던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룻과 보아스 그 어느 누구도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비해 주실 거야,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면 장기적인 텀으로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계획도 우리가 세워야 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 정도 스케일의 계획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 정도 스케일의 일이 필요한 거 아니냐고, 그 계획이 우리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룻기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디에 기록된지도 모를 만큼 사소한 주의 법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작고 평범한 소소한 일들, 하나님의 일에 직접 관여하는 일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일들, 단기 선교 사역 일도 아니고 그런 작은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허드렛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도 작은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성공신화, 세상의 성공 법칙, 그것들이 우리 안에도 필요하다고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법들,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정직하라 하신 그 법들,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들,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편에선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일터가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있는 집, 가정 일들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법 아래로 우리를 낮추는 것, 그거면 끝입니다. 아멘이시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대로 그 반응을 따라서 반응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내 일들을 다시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호로, 내 경험으로, 내 정보로 일을 재지 않게 해주시고,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 주신 이미 내 안에 있는 법들 갖고 그 말씀 가지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더 크게 어떤 그런 거 말고, 이 일이 나의 오늘을 결정하게 해주시고, 나의 오늘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짐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